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꿈꿀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처럼 꿈을 잃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는 인생, 사실 그런 인생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꿈이 생기죠. 사실 자기는 물고기나 잡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꿈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결국 그가 낙심한 이후에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부르짖기를 내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그러면서 할 것 다 해봤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나만 남았다. 이제 그렇게 그는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꿈을 주시는데 먼저는 큰 폭풍과 지진 가운데서 그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꿈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7,000명, 숨겨놓은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과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단지 자기 앞에 놓여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시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보셨듯이 사도행전 2장의 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들을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거죠.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취하자 완전 딴 사람이 됐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 맞냐? 지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놀라서 충격을 받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이 맞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은 아주 말수가 적었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죠. 특별히 술에 취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랐던 사람도 술 취한 이후에는 무례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막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에 취했을 때 이게 술 취함과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전과는 다르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무례해지고 이상해지고 괴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꿈을 꾸게 되고 성령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이 아닌데 자꾸 성령님이 내 입술에서 내가 아닌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기를 그냥 술 취했다 그러지 않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단어 새 술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이스라엘 이런 데를 가면은 집집마다 와이너리가 있죠.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담가 가지고 그래서 그 술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곳들이죠. 집집마다 이제 이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 이 포도 수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술을 담그죠. 이 와인을 담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1년 정도 묵혀놨다가 그리고 나서 딱 처음에 땄을 때 그것이 새 술입니다. 첫 술이죠. 이 새 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술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달콤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조지아에 갔을 때 이 와이너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새 술, 이 새 술이 뭔지 사람들에게 한 번쯤 이제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새 술이라는 단어 자체, 이 단어 자체가 달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을 때 그게 괴팍하고 이상하고 참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쓴맛이 아니고 아주 새 술에 취한 것처럼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딴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합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그들이 갈릴리 촌놈들이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꿈이 생기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객꿈과 그리고 비전의 차이가 있죠. 객꿈은 그냥 한번 꾸고 끝나는 겁니다. 객꿈은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객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속성이에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내 모든 인생을 다 팔아가지고 그 꿈을 사게 됩니다.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순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가 단 9개월 한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죽었지만은 그는 이런 얘기를 남겼지 않습니까? 내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던 거죠. 어찌 보면 미친 사람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인생을, 그 꽃 같은 인생을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잠시 있다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생명이 1000개나 있다면은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꿈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은 꼭 거기에 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취해서 붙들려서 그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부흥의 역사에 시기했던 그러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집니다. 교회가 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의 4절에서 5절, 8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두루 다니며, 근데 두루 다니는 건 맞죠. 흩어졌으니까 두루 다니는 건 맞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하냐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들에게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낫고 그 땅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을 갖고 그들이 일부러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 프로젝트에 맞게 짝짝짝 계획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서 유다로 가고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가서 땅끝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왜냐? 아시아에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계속 문을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데 마케도냐의 청년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백길을 돌려가지고 원래는 육로로 가야 되는데 백길로 그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그냥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순교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흩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신세한탄한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뜻밖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을 들어가지고 광야로 가라라고 얘기해가지고, 왜 거기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그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그가 책 읽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인 거죠. 그래서 뭘 읽고 있느냐 그래 쭉 읽어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꿈꾼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다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착착착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로 꿈꾸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들을 떠밀어 가지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고, 왜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고, 왜 성령에 홀려야 되고, 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은 자꾸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지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이 세상의 등불로, 주님의 복음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보셨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의학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한국 땅에 오게 되잖아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또 의학 공부를 하는 남성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되죠. 한국 땅에 오게 되지만은 당시에 뭐 수많은 그 격동의 시기에서 그들은 제대로 혼인 생활도 신혼 생활도 하지 못하고, 남편은 청일전쟁에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2년 만에. 결국 여성의 몸으로 홀로 한국에 있을 수 없어서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지만은 한국 땅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의 꿈은 개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분명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삼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뉴욕 땅에서 뜻밖에도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뉴욕 맹인 점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배우다가 그거를 한국어 점자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그 한국어로 된 그 점자를 들고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평양의 맹인 여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지금의 고려의과대학이고요,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설립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인천의 간호전문대학을 전문 보건대학을 세우고, 제가 태어난 인천 기독병원까지 그렇게 어렵게 얼마나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놀라운 그 이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쾌히 한국에 다 넘겨주고 다 기증하고 그리고 떠난 그런 인물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꿈꾸는 인생으로 살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이 작은, 정말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꿈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자꾸 머물고 싶고 더 주님의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등을 떠미십니다. 성령님의 꿈을 꿔야 된다. 나의 꿈을 꿔야 된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가정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한 역사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뜻을 이루실 겁니다. 뜻밖의 사람, 정말 생각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만한 그러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저는 인맥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일신교회가 장안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저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님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성령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소위 세상의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어제와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교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